여기는 우리 중직자들이 모였고 또 예배 중직자 또 중직자가 될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를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그들이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혼자가 아니란 얘기죠.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중요한 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갔던 지역들이 나와요.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뇨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 왔는가 하니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길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가 있기 때문에 이름도 호명되었고 또 중요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가고자 하는 그곳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중요하게 원하시는 장소 또는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가 하니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당, 예배당인 셈이죠. 근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회당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언약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언약이 선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놓친 것이죠. 유대인이 성경은 들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요, 새 안식일 동안, 그 전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어요. 바울에게 규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규례이기도 하지만 그 유대인의 기류를 기초로 해가지고 복음 전도에 그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것에 관한 어떤 지도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새 안식일 동안 그랬어요. 새 안식일. 왜 새 안식일이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 바울을 잡으러 생명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뒤쫓아오는데 잡으러 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 3주 정도는 걸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정도는 머물러도 괜찮은 것이죠.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왜냐? 유대인은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의 그 뜻이 무언가를 뜻을 풀어서 그랬어요. 뜻을 풀어서 뭘 얘기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죽으심. 왜 죽어야 되죠?
대속하게 대신 죽는 죽음이죠. 또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살아나셔야 될 것 아니냐. 부활. 왜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증거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당위성이죠. 그런데 요 일을 하신 분이 누가 있더냐 그 말이에요. 가이사가 그랬냐? 아니면 빌립 황제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아니냐. 그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라고 당위성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대로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규례대로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전도의 규례, 전도의 방법이요 서 있어야 돼요. 오늘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신 사람이 나왔을 때, 아까 장로님이 얘기한 예비된 사람이 나오거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 생명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말씀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요 말씀을 나는 믿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이걸 나는 믿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의 전도운동,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전도운동은요,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두 번째, 예수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능력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권세운동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맡기셨어요. 그 권세가 어떻게 오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 권세를 얻은 사람은 사도행전 그래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이름의 축복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줄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입니다. 그냥 정보 전달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명함 전달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증거한 게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한 거예요. 이걸 맡기신 거예요. 그 이름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걸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이 예수 생명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운동은 예수 영광 운동이에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그 충이 먹어서 그날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그 동기와 그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요. 목적, 야망, 계산 필요 없어요. 예수 영광 운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맡기신 것은요, 우리 이름 전하고 교회 이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운동입니다. 이거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다락방이란 게 달리 다락방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목회자, 사도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 운동이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기 120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신도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여든 사람들도 사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9절로 11절에 메데, 바사, 또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갑바도기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평신도가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말세에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평신도가 전부 일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든 120명도 찾아온 사람들도 거기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도 전부 사도 중심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중요한 중직자 일꾼들을 세웠어요. 평신도가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8장 4절로 8절 여기서 세움받은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응답받는 이런 일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에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전 지역으로 흩어져. 오히려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데 현장으로 하나님은요 평신도를 다 내보내셨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여기 13장 1절에서 4절 파송된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울도 있지만 주로 평신도들이 붙은 거예요. 16장 15절에 루디아 평신도죠. 17장 1절에서 5절 야손 평신도죠.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평신도예요. 19장 8절에서 20절 전부 평신도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충성된 자를 찾는 운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운동.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많은 증인 앞에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충성대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은요.
그 지역과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제자 삼는 운동이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은 이미 있단 말이죠. 복음화를 위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7번째, 이렇게 해서 제자 삼는 이유가 뭐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생산 운동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잠깐 하고 말고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산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말했던 28장 19절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했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바울에게서 디모데,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자, 충성된 자에게서 많은 증인. 재생산 운동이에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랬어요. 디도. 그러면 디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가 뭐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재생산 운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맡기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8번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는 주님이 치료하시는 치료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의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셨다 그랬어요. 그 치료입니다. 9번째, 권세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축복이에요. 축복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주님 맡기신 거예요.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뺏겨버렸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래서 아브람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아브람 아들 이삭 부르셨죠. 이삭을 불러서 12절에는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툼이 많이 생기니까 피해 가는데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짐승한테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운동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복음적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복음적 사역입니다. 성경의 증거가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파저파 나눠서 다툼이 생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자, 중직자를 따로 세우자 그러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교회에는 쓰레기통 없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각각 맡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참고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두고 내게 심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를 놓고 나한테 심어 놓으신 거 있어요. 이걸 잘 보고요,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또 나한테 심어 놓으신 것을 또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 특히 또 우리 그 40일 팀 하고 있잖아요. 요 다른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요걸 보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아주 소중한 눈이에요. 세 번째, 복음 전도를 놓고 주님이 교회에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모든 나라 열방 교회라야만 되는 교회에 심어 놓으신 복음 전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이걸 알고 질문을 하고 봐야 돼요.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 전도를 놓고 현장에 심어 두신 거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두고 나한테 심어 놓으신 거, 어떨 땐 나한테 심어 놓으신 건 잘 안 보이고 남한테 심어 놓은 거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남한테 심어 놓은 걸 보면서 나한테 심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심어 두신 거, 현장에 심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축복이 있어요. 요걸 찾을 때 재창조의 축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전도 방법 10가지, 특히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뽑았어요. 마음에 딱 새기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메시지 노트 이렇게 펴놓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현장이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전도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다락방 전도동의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생각, 마음과 눈이 가는 곳에, 사람의 현장에 보이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